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리오라 하는 사람이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의 전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의 부임을 계기로 바울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고 바울을 고소해서 가능하면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누구냐 하면 그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의 형입니다. 세네카는 자기 형 갈리오를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가 써놓은 문서에 우리 형님처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갈리오는 인품이 온화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이며 로마 원로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그런 착한 성품을 이용하면 충분히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것이고 바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때때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의 명예와 착한 마음씨를 빌어 악한 괴책을 꾸미는 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 바울이 고소당한 죄목이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입니다. 로마 사람이 볼 때 이게 무슨 죄목이 되겠습니까? 14절에서 가이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다시 말해 문화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고로 기각한 다음에 나는 이러한 일에 너희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일이 발생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일종의 분풀이로 회당장 소스테네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사실 때리고 싶은 것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무죄 선언을 선언한 이 마당에 바울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분풀이하는 격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도 회당장 그리스보처럼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로 회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간주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소스테네를 가리켜 형제로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군중들이 소스테네를 쳤는데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도 화가 나면 데모하는 사람을 보면 버스에도 불을 지르고 새 파이프로도 휘두르지 않습니까? 버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라의 재산인데 분풀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군중 심리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 무엇인가 마구 때려 부수고 내던지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재산이 아닙니까? 왜 쓸데없이 때려 부수는 것입니까? 분풀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해야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도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하니 먼저 로마로 갔습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 평생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혹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는 일의 구체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되게 괴롭힙니다. 혹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도리어 괴롭힙니다. 쉽게 말해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천막을 치는 자비량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돈은 자신들이 벌겠으니 바울 선생님은 전도나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면서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여러 면에서 도왔겠지만 요새 말로 말하면 경제적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바울로 하여금 전도에만,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갑자기 모두 접고 나이 들어 내가 신학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소명이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문에는 전공이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에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어 내가 신학하고 목사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 전공 학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이 넘은 사람이 피아노를 전공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되겠습니까? 50이 넘는 사람이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가면서 의학 공부를 하고 내가 수술하겠다 한다면 그거 의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제부터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사람까지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을 생전 따라다니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저희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사하면 함께 이사하고 바울이 옮겨다니면 함께 옮겨다니며 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선교 이후에 다시는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사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18절 후반부에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삭발합니다. 대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대로 먹지 않겠다. 또는 어떤 원한 관계가 해결되기까지 머리를 깎습니다. 대개는 부정적인 면모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고린도에서 심적으로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케 했구나.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고로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치 나실인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둘째는 특별히 소원이 있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순교를 선택했다. 그런 결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때 어떻게 어디서 끝나더라도 주님 앞에 가기로 비정한 결심을 했다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오래 있어달라고 에베소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날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아남도록 지켜주시면 돌아와서 만나게 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불러서 순교하게 하시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런 각오가 서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되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